군인이 시민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반대쪽 군인은 시민에게 물을 주고 있지요. 한쪽은 죽이려 하고 한쪽은 도우려 하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같은 사진이라도 어디서 나누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전체를 안 보고 부분만 볼 경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헌금 봉투가 없었습니다. 대신 성전세, 재물, 성소 물품 등 목적에 따라 분류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죠. 입구는 좁고 아래를 넓게 만들어 안에 손을 넣어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팔 모양을 따서 쇼파르트라 이름 붙은 헌금함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에 배치되었죠. 사람들이 넣는 동전들은 청동 헌금함을 때리며 크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의 크기와 울림에 따라 주변에서 얼마나 헌금하는지를 알 수 있었죠. 이러한 울림은 헌금하는 자로 하여금 마치 골든벨을 치는 듯한 만족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나팔을 불었다기보다는 헌금함에 동전 넣는 소리를 빗댄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헌금함을 지켜보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동 헌금함의 하모니를 즐기는 부자들 사이에 가난에 찌든 한 과부가 등장하죠. 그녀는 자기 생활비의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2렙돈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자 한 고드란트지요.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에 8만 원을 버는 노동자라면 2렙돈은 1250원, 미국 달러로 1달러, 두부 한 모 겨우 살만한 액수지요. 동전 2개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겉모습만큼 헌금함이 울리는 소리도 작고 초라했지요. 빗맞은 거라고 둘러대고 싶을 만큼 짧은 울림으로 그녀의 헌금함 연주가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그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하시죠. 원래 고대 성경 사본은 편지처럼 길게 이어진 글이었습니다. 지금의 성경처럼 몇 장 몇 절 같은 뚜렷한 구분이 없었지요. 그러다 후대 사람들이 흐름에 맞게 장절을 나누었고 이야기의 시작마다 표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 이야기 묶음을 구분하는 동그라미 표시가 붙게 된 것이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보면 헌금 많이 하고 아끼지 말고 전부를 드리라는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표시된 이야기의 묶음을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2렙돈을 헌금한 과부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시로 잠깐 등장한 조연일 뿐이었는데 주인공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뿐이죠. 오히려 진짜 주인공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실상 어떤 놈들인지 어떻게 율법을 무기 삼아 성전과 유대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정면으로 지적하시며 비리의 나와바리인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은 서기관들에 대한 질책과 성전의 무너짐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쳐놨기에 그 결과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러한 질책과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마가와 누가는 그들의 악랄함과 부패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기관들의 착취 대상인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예시로 넣은 것이죠. 그럼에도 어떤 먹사들은 흐름 상관없이 앞뒤 다 잘라먹고 과부의 2렙돈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바쳤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결론을 맺죠. 그들이 이렇게 밑장 빼는 장난질을 하는 건 성경을 흰머리 뽑듯 골라 뽑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자기 목회와 장사를 위해 성경을 끌어오는 거죠. 목적을 위해 포뛰고 차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변질된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그냥 사기꾼이지. 이제 2렙돈을 드린 과부가 아닌 서기관을 중심으로 다시 본문을 살펴보죠. 서기관, 과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가면서요. 공관복음은 공통적으로 서기관들의 만행을 기록합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 외식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있지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며 율법을 힘으로 사용해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거기서 자기 안위만을 위해 율법을 편집하고 가르치며 호의호식하지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돌봄의 대상인 과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율법을 흉기 삼아 과부의 가산마저 삼키고 있습니다. 이때 착취의 피해자인 과부가 등장하며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거라도 안 드리면 큰일 난다고 율법을 배웠으니까요. 이거라도 해야지만 성전에 올 수 있을 만큼 성전 문턱이 높았으니까요. 이거라도 드려야지만 겨우 사람 취급을 해줄 만큼 사람들이 배타적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입으로 떠든 만큼 실천하지 않았기에 이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들의 무대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헌금했기에 이렇게 되었다 여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겐 율법의 본질 없이 겉으로만 화려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시죠. 그 예언처럼 로마 디도 장군의 공격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서쪽 성벽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되었죠. 과부가 아닌 서기관들이 주인공이라면, 그래서 헌금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의 문제와 그들의 자랑인 성전의 최후가 핵심이라면 이 본문을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2000년 전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보다 제사와 형식을 강요했지요. 진리의 자유함이 아닌 진리를 족쇄 채워 사람들을 노예화시켰습니다. 죄책감을 자극시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며 많은 재물로 그분의 노여움을 달래도록 가르쳤지요. 이러한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돈벌이를 위해 목회하는 목사들에 의해 반복됩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사유화하기 위해 성경을 써먹습니다. 상황과 본질보다는 표현과 구절에만 집중하며 성경을 부적처럼 여기게 만들죠. 세상에서 개차반처럼 살아도 교회에서 말 잘 들으면 장땡으로 여깁니다. 사회적 영향력이나 재력에 따라 교인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지도 않은 축복 교환권을 흔들며 많은 헌금을 유도합니다. 그들이 팔아제낀 축복에 귀가 녹아내린 자들은 하늘의 로또를 기대하며 헌금하죠. 이렇게 어이없고 골 때리는 목사들의 장난질을 위해 오늘 본문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과부의 두 렛돈을 언급하신 게 아니었음에도 목사들은 교회 건축과 특별 모금을 위해 과부를 끌어들인 것이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인 과부를 팔아야지만 마른 오징어에서 엑기스 짜내듯 헌금을 뽑아내기 쉬워지니까요. 그러면 자식들 용돈과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까지도 주머니 쌈짓돈을 열게 되죠. 아, 니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목사들은 교인들의 주머니 먼지까지 털어가며 교회를 건축합니다. 건물의 크기를 자신의 목회 성적으로 여기기에 헌금 때문에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죠. 현장 근로자가 떨어져 죽어도 건물 층수는 올라가고 노동자들이 피 흘려도 빵 공장은 돌아가듯이 교인들이 재정적 위기를 겪더라도 교회 건물은 완성됩니다. 설령 건축 과정에서 불법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불법마저 통과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으로 포장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완성된 교회는 이 땅 예배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 날부터 먹살의 가족을 위한 사업장이자 놀이터로 전락하죠. 교인들은 헌신과 결단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목사들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건물이기에 결국 목사의 새끼들이 물려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오래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유대인의 정체성인 성전조차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목사 이름을 위해 세워지고 자기 새끼에게 넘어간 교회가 과연 무사할까요? 윗자리를 탐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인을 지배하고 착취하며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목사들에겐 평신도보다 더 엄격한 심판의 잣대가 들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그곳에 속한 목회자가 심판의 타작 대상이 아니길 희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